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밀렸던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3장, 4장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미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계획을 갖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계획이 없으신 무계획으로 무작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알려주시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노예와 같은 그런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예에서부터의 탈출을 통해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살려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이후에 훌륭하게 살게 하는 것,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륭하게 만드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히브리서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종이 중요하듯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모든 기독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기독교 교단 중에 7개 교단이 정통적으로 인정받는 교단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감리교단, 침례교단,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단이 감리교단이고 세 번째로 큰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거꾸로 장로교단이고요. 두 번째로 큰 교단이 감리교단이고 그 다음에 침례교단은 조금 순위가 낮아도 어쨌든간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는 미국,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3대 메이저 개신교단입니다. 거기에 성교교가 있고요. 순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공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7개 이 교단이 그 기독교의 주요 교단입니다. 근데 여기 이 교단에서 다 삼위일체를 기본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셔도요, 순종을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상 사역, 십자가라고 하는 이 미션을
완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순종이 없으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더라면 하다못해 인간인 우리야 더 말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이 없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실행을 시켜낼 수 있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도요, 활용 점정, 그 눈동자 하나 찍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방점을 찍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8절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죠.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신성을 갖추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순종을 머리로 익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도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예수님도 배우셨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배웠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씁니다. 예수님이 사실 배울 게 뭐가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도 순종은 배우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릿속에서 책상 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순종 이런 거지 배우는 걸로 여러분 이게 순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치열한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과 이 고난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과 고난은 한 세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순종에 성공하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고난 앞에서 순종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정답도 성경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신약 357쪽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으시고요. 신약 357장,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여기서 통곡과 눈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통곡과 눈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영어로 turn around, 돌아서는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회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여러분,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성경에도 죄가 없다고 나오죠, 예수님은. 그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즉 회개했다.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회개하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맞잖아요? 회개는 죄가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개를 하셔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육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 즉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좀 더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셨던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천상에 계셨는데 3층 천에 계셨는데 1층 천인 우리의 이 공간에, 코스모스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내려올 때 플래시, 육신을 뒤집어 쓰고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영적으로 로마서에 보면 육체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육체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 안에 거한다, 육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육체 안에 거하시지 않고 천상에 계실 때는 그분은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처럼 육체를 뒤집어 쓰시고 성육하신 예수님,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뒤집어 쓰신 하나님. 이 자체가 사실은 패러독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인데도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성육하신 하나님을 저는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이고 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에게도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즉 우리를 위해 대신 회개의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으로 가려면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고난당하면은 자꾸 사나워지는 분이 있어요.
고난 당하면은 영적으로 막 메말라지고요. 영적으로 더 사나워지고요. 영적으로 더 거역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설교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채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내 뜻과 고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고난이에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조건이 돌아가지 않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상대적인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겐 이게 고난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왜 이 고난을 느끼냐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되는 본성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원망하는 거고 불평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의 주인인 채로 신앙생활을 해오게 되면 고난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회개를 하는 것 대신 원망하고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고난 앞에서 원망과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참된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경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은 무엇이냐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경건은요, 진짜 경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푸라기와 같은 경건입니다. 진짜 경건은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약의 욥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도요 불완전한 구원이 있고 완전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책을 나중에 내려고 지금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기획을 하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안에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책을 한번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구원하면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은 즉각적인 구원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구원에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설명을 아마 들으셨을 걸로 알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즉각적인 구원은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즉각적이죠. 하나님은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점진적인 구원은 뭐예요? 즉각적인 구원으로 죄의 사망의 자녀에서 의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진 영적으로 출생, 즉 거듭난 중생의 경험을 한 성도가 즉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거룩하게 성장하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완성되는 것, 이게 바로 점진적인 구원인데 이 점진적인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성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구원을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진적인 구원까지 포괄하는 것.
즉각적인 구원 더하기 점진적인 구원, 이게 지금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구원인데, 점진적인 구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점진적인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믿음의 파트의 내용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처음과 끝,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통해 순종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능력과 축복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영적인 목마름과 메마름을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아요.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주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40세 이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빼고 1세대들, 즉 출애굽에서부터 나왔던, 광야에 들어왔던 1세대, 모세를 포함해서 40세 이상의 기존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일 작정으로 불러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불러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와 더불어서 1세대의 40세 이상의 기성세대들도 들어가지 못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밀렸던 부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밀렸던 부흥이라고 잡은 겁니다. 이 밀렸던 부흥은 그런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 2장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2장,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321쪽입니다. 구약 321쪽. 여호수아 2장 8절로 10절입니다. 321쪽 구약 여호수아 2장 8절로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이미 죽었고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되고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지금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 근데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합이 들었대요. 어떤 일을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홍해의 기적과 그 다음에 두 왕의 진멸시킨 일, 시온과 옥, 아모리 왕 두 왕을 진멸시킨 일,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가지고 막 기적과 승리를 이끄신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이 라합을 통해, 입을 통해 분명히 오늘 들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점이 언제 들었냐라는 거예요. 언제죠? 그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라면 지금 시점이 몇 년 전이냐면 본문으로부터 4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헤맸으니까.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기적과 승리의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은 이미 들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미 패닉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라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여호수아 5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4절 325쪽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시켰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이미 40년 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의 마음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한 소식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소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마음을 녹이게끔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오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마중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왔노라.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물에 빠진 사람을 생명만 살려낸 거에서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부흥을 주시려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흥을 주시려고 이미 40년 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부흥이 밀렸던 거예요. 40년 동안 부흥이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밀렸던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오늘 가지고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돌면서 눈물을 흘리며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0% 예스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100% 예스 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져야 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해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하며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밀리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도 밀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면 내가 베푸는 인생이 돼요. 나누고 베풀고 돕고 막 이런 인생이 되는데, 나누고 돕고 베풀 만한 물질도 없어지고 건강도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밀리게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면.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밀렸던 부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고울 교회도 그동안 밀렸던 부흥이 하나님 이제는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밀렸던 부흥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밀렸던 부흥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앞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밀렸던 부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며 그럼 나도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생각이 함정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왜 하냐면 신과 가까이 되려고, 신처럼 되려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신이 사람이 되는 종교입니다. 거꾸로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종교학에서 보면 사람들이 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막 불교는 보면은요, 불교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교에서 하는 모든 수행은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교뿐만이 아니에요. 다 노력해가지고 무슨 성인이 되고 신처럼 되려고 하고, 도교도 마찬가지죠. 신선이 되려고 하고, 이런 종교들은 나중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어떤 말로 종자거든요, 종교가. 어떤 종가를 이룬 사람들은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교주들이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막 성도들을 막 부려요. 막 다스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만든 종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아무리 말씀을 갖고 해도, 이단들이 다 말씀 갖고 하거든요. 성경을 이용하는데 말씀 갖고 해도 열매는요, 사단의 열매예요. 사단의 열매는 뭐예요? 십자가와 반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거꾸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요, 더러운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통이고 이게 하나님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일반적인,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만든 종교의 종교 지도자였다면 전 거부했을 겁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의 종교 지도자 할 거면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사장이 하고 정치를 하는 게 낫고 대학교 교수를 하는 게 낫지. 그러나 기독교는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고 신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요, 저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생명과 바꿔서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좀 고백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신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되면 그때부터 거역을 하게 되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하면서 거역하는 본성이 빠지는가? 거역하는 본성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죽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처럼 오늘 고난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신을 거역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그 거품이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을 보여줘요. 성경에서 모세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도 모세를 비교하잖아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나오시는데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단한 자라고, 해방자고 건국자고 입법자였어요. 모세의 권위를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분노 때문이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바람에 마지막에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런데요, 분노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은요, 모세가요 사람한테 분노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분노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던 거예요. 그냥 사람한테 신경질 내고 화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만큼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모세는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인 것 같지만 실상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참아주고 이만큼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 좀 잘 듣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향한 시위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모세의 분노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더럽게 안 듣는 게 고난이었어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불신하고 백성들이 지도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이 지도자 앞에서 자꾸 거역하는 게, 불순종하는 게 가장 큰 지도자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7절에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히려 말 안 듣는 그러한 이 어린 양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눈물과 통곡으로 중보기도 하시고 회개기도 해주셨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대신 예수님을 통해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세가요 마지막 순간에 분노 대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면 모세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영광스러운 지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모세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있는 건 아닌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뭘로 나가야 됩니까? 눈물과 통곡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당하고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만 하면 아직도 내 안에서 쓴뿌리가 나왔어. 그 이 쓴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늘에 대한 삿대질처럼 하나님 올라오는, 하나님 내가 거역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 눈물과 통곡으로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즉 남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옆에 있는 이웃이나 아직도 죄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말씀을 알지 못해, 저렇게 하나님 지금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과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통곡과 정말 눈물로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이 영성이 바로 순종이다 라는 걸 알고 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전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고 마음을 녹이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우리의 부흥이 밀리지 않고 밀렸던 부흥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 찬양지 241번 찬양합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모리의 두 왕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었어.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의 싸우는 천사 군대 장관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만 하면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며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맡겨주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닌데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이 자꾸 밀려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안타까우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밀렸던 부흥을 되찾기 원합니다. 밀렸던 축복을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두 번 외치고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밀렸던 부흥을 되찾기 원합니다. 밀렸던 축복을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목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밀렸던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되찾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고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세마에서 남이 하나님 아버지 빗방울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변하듯이 우리를 위해 자기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통곡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통곡의 기도의 영성이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울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를 위해 울기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며, 그들의 죄를 보며, 그들의 연약함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각박하고 메마른 심령이 눈물과 통곡에 하나님 결세만의 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쓴뿌리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여 손으로 우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하나님 아버지여 쓴뿌리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배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밀렸던 부흥이 회복되게 하시고 밀렸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